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임재하시는 그곳이 주의 성전임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내어놓을 때 어디에 있든지 시온의 대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걸려있는 그 모든 것들, 방해하는 것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만나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음성에 순종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지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언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의 최강국인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하고 더욱 거대한 제국을 이룰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히 지면에서 흩어져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올에 떨어지게 하겠다. 지옥에 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는 이미 여러 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스올에 떨어진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주 비참하게 떨어지는데요. 11절에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다른 왕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의 왕들이 바벨론을 비웃고 그때 그 바벨론의 그 수월까지 떨어진 그 비참한 것을 비웃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무덤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그렇게 그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은 그 시체들 사이에 그렇게 들판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매우 무서운,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웃음 당하게 하시고 또 비참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은 다 땅에 끊어지게 하시는 그 무섭고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거기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들이 그 등장하는 곳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인데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돌로 할 일을 벽돌로 대신하겠다 합니다. 전에 하영록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돌과 벽돌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돌은 반영구적인 건축 재료인데 이 벽돌은 기껏해야 500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식돼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돌을 버리고 벽돌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빨리 그리고 쉽게 높게 탑을 쌓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을 쌓는 목적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비슷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뭇별 위에 내가 거하리라.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나시죠?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인간을 파멸하기 위해 마음속에 씨앗으로 넣어준 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무섭고 하나님께서 매섭게 강력하게 그렇게 심판하셔야 할 그 죄, 교만의 죄입니다. 내가 높아지리라 하는 거죠. 교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이 높아짐은 언제나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누군가보다는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비교하고 그리고 경쟁해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이게 교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음에도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언제나 나보다 나아 보이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을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언제나 우월감 또는 열등감,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요. 너보다는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트리나 포울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우화가 있습니다.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우화죠. 거기 보면 벌레들이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벌레들이 서로를 짓밟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 동화의 주인공인 파란 줄무늬 애벌레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상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처럼 서로 짓밟고 올라오느라고 탑을 이루고 있는 그 탑들만 수없이 있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애벌레에게 눌려있는 그 두 번째 있는 애벌레가 그래요. 내려가서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모두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경쟁해서 위로 높아져 올라가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이제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말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높아지리라.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을 무너뜨리시죠. 더 이상 더 탑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이 바벨론처럼 더 높아지기 위해 무참하게 살해하고 무참하게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더 넓게 더 넓은 영토를 더 큰 제국을 이루는 것, 그거 외에는 목표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교만, 그것을 하나님이 매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의미, 참된 만족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라는 데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내가 섬기는 직장과 다른 직장 사이에 끊임없이 비교, 경쟁, 우월, 열등, 이걸 부추겨요. 그래서 완전히 허무한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을 몰두하게 만들고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교만의 죄,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의 아주 무서운 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죄, 뿌리 깊은 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육신 안에 여전히 교만기가 있어서 또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나 자신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나는 율법 다 지키는 자야. 그럼 율법 못 지키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하여 죽게 하셨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전부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 애벌레처럼 그렇게 탑을 쌓고 올라가는 그 일에만 다 몰두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유혹을 받고 있는 내 자아,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셨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세요. 오늘 1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셔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회복시키신다 그러십니다. 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왜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그 본질, 그 본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그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렇게 속이고 발 뒤꿈치를 붙들고 경쟁하고 그래서 비교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우월하게 되려는 그 속성이 야곱의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요.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는 거죠. 높아지겠다는 거죠. 그 결국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질 못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20년 동안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수도 없이 속고 또 속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보다 속이는 데 있어서는 몇 배나 앞서는 라반을 만나서 그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거대한 때를 이루었지만 마음은 심히 낮아진 채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디서 그 옷을 알 수 있습니까? 형을 만날 때 떳떳이 걸어가지를 못해요. 형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주여 이렇게 부르죠. 내 주여. 동생 자격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 잡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럴 때 형제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아주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 있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생겼습니까? 남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그래서 뭘 배우게 하신다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인생을 다 황폐하게 하고 쉼이 없게 만들고 늘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고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요.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세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순종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세요. 모든 무릎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셨다는 뜻이 아니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참된 겸손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모두를 겸손하게 하셔서 참된 인생의 만족과 가치를 얻고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패하세요. 교만을 심판하세요. 그 이유는 꼴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눈 꼬이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교만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장 낮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모든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던 바울도 어느 순간 교만해져. 너무 놀라운 계시를 봐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는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겸손하게 되는 일에 이러한 것들이 다 쓰이는 거예요.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약한 것들.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해요. 겸손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 생명으로 사는 일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겸손함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로 참된 겸손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참된 인생의 가치, 의미, 만족, 기쁨, 진리를 얻는 오늘 하루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